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은 특징은 이제 육해공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네 번째의 재앙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 뉴욕에서 지하철도의 먼지로 인하여서 시에서 자석을 설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석을 보니까 거기에는 철이 새까맣게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이 낚시바늘처럼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바람이 불어서 이 철가루가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사람의 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눈에 낚싯바늘 같은 철가루가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죄악에 유사하다고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낚시바늘처럼 날카롭게 바닥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가라앉아서 없을 것 같았던 이 죄악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서 해를 입히는 것은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젠가 바람이 불 때 인간이 아주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재앙은 바로에게 경고가 없이 바로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언제 끝이 나는지도 사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이 남자와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때 남자에게 한 경고가 바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당연히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흑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티끌로 인해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6절을 보면 티끌이 이로 변했다고 했는데 이 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싸한 의견은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거나 아니면 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라는 것은 애굽에서는 컨넴이라고 부릅니다. 그 목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 모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이 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의 이 눈과 코 속으로 들어가서 견디기 힘들어 정말 끔찍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킨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컨넴과 킨님, 그래서 이것이 목이라는 의견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재앙은 경고가 없이 시작이 됐는데 아마 바로가 개구리 재앙을 끝내면 애굽 백성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벌만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특히 하나님으로 인해 이런 축복을 받아서 또한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초신자들은 어쩔 수 없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한번 이야기하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무슨 이루어질 기도 제목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도 생각해 보면 이 감사 기도 제목이 수없이 나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정말 매일 감사하는 이 은혜로운 시간을 한번 가져볼 예정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있는 매일 감사 노트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면 그 감동이 정말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재앙으로 인해 요술사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 원어로 손가락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데만 벅차서 이제 포기를 한 것을 뜻합니다. 이 악의 세력의 한계는 이렇게 싸움이 진행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애굽의 요술사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순간에도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학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비과학적인 부분을 드러내서 이것을 과장하는 겁니다. 다 자연현상인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러한 과학주의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보좌관이 옆에서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가 바로 기도의 때라고 말이죠.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위기가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고 말은 하지만 이 책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악의 세력은 과학주의를 이용하여 영적인 세계를 허황된 것으로 우리를 기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들의 속내는 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코로나인데 누가 예배를 드리냐? 예배 드리지 말라, 집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 뒤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방역수칙은 지키되 이 영적인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이 교제하는 것을 완전히 그 통로를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재앙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모세가 이 파리 재앙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대언을 합니다. 이제 아론에서 그 주도권이 모세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모세가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인터넷 사이트에 전혀 올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몇 번 있기에 왜 올리지 않나 궁금했습니다. 이 당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끝내 그걸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설교를 하다가 누구한테 공격을 당해서 상처를 입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모세와 같이 자신감을 잃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헤매가야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그 타이밍을 주십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입이 둔한 자라고 하는 모세는 지팡이마저 아론의 지팡이로 많은 권한을 아론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나중에 지팡이로 다시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자신을 찾아가도록 힘을 준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파리 재앙에서 파리의 괴로운 점은 이 손닌이 손학자가 말한 것처럼 집중적으로 달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이 파리가 많았습니다. 밥에 이 파리가 잔뜩 붙어 있어서 이것을 휘휘 저으면 잠깐 날아가고 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다시 파리가 밥에 붙어서 정말 엄청 성가십니다. 또한 이 통닭집에 가도 파리가 생닭에 다 붙어 있는데 휘휘 저어서 튀겨내고 먹으려고 해도 이 파리가 엄청나게 달라붙어요. 이 파리의 최대 특징은 끈질김입니다.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 포기를 모릅니다. 특히 한 마리의 파리에도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여러분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특히 이집트 파리는 사람의 눈의 가장자리와 이 눈꺼풀에 앉아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파리가 끼치는 피해가 너무 커서 이 에그론 사람들은 이 파리를 섬겼다고 합니다. 이 파리가 바로 바알 제붑입니다. 이 파리대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파리대왕은 바알 제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악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무인도에 포류한 소년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잔인한 인간들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인한 행동을 서심치 않고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를 죽이고 고문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결국 스스로 야만인이 된 비극이 처참하게 펼쳐지는데 가장 순수할 것 같은 아이들이 타락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파리가 이집트 땅에 퍼졌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이 애굽을 전체적으로 다 덮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 모두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고센 땅만큼은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상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사회를 늘 혼란케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빌 게이츠의 노예가 된다 그러고 신용카드도 만들면 안 된다. 바코드 상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 빨리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베리칩을 심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빨리 우리에게로 와라. 지옥에 가고 싶냐? 이 구원파는 특히 너는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는 것으로 보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로 와라. 안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다. 또 어떤 사이비는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와서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섬에 마을을 짓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이 섬에서만큼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종말론은 결코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겐 무서운 순간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과 또한 다른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종말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로 와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거기에 희락이 있습니다. 이 희락은 날마다 기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을 보면 이 기쁨은 없고 어떤 목사님이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목사님 얼굴 갖다 쓰면서 비방만 하고 은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정말 무섭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한다는 사실이지 우리를 공격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저주인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이 악의 세력이 벌을 받고 있고 그들은 어떠한 고통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일 삼각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리에 대한 고통을 더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더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고통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건 끝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별로 이거 변한 것 같지도 않은데 군대에 있을 때 길을 만들어야 된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땅을 파야 한다. 정말 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유격훈련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공사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오려고 했던 높은 분이 오지 않게 돼서 그 공사가 다 취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역하기 전에 유격 훈련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당연히 가기가 싫죠. 그런데 그때 천재지변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유격 훈련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급이 낮았을 때 축구하러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임병 하나가 꼭 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그거 들으면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막 또 뭐뭐야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 축구하면 이게 3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체력도 너무 많이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렇게 축구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다른 부대가 먼저 운동장을 차지해 버린 겁니다. 이 선임병들이 아쉬워했으나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게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또 겨울에도 축구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부대에서 공지가 오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밖에서 절대로 운동하지 말라고.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남들에게는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은 이 겨울이 저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24절을 보면 이 파리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땅이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이 황폐해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것들을 가져다가 그들이 이집트에서 강제 노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애굽에 파리 재앙으로 땅이 황폐하지 않고 좋은 상태였다면 그들은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드는 공사를 계속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날씨가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천재지변으로 말년의 유격 훈련이 연기되어 그것을 안 받는 것이 전역한 것이나 이 겨울에 너무 혹독하게 추워서 밖에서 축구를 못한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들이 재앙이 아닌 겁니다. 축복인 겁니다. 이 파리 재앙으로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강제 노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승승장구하며 돈을 벌면서 성장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인 배달이 그렇고 또한 방송 쪽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시켜 먹고 영화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카메라를 구하지 못해서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아마 연말쯤이면 모두 해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이 재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없는지 한번 기도해 보며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방송 장비를 대부분 갖추어서 맨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떠들 때는 잘 몰랐는데 강제적으로 이 첨단 기술을 다 배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보면 예전엔 사이비 신천지 영상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이 미디어를 전부 장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다양한 목사님의 설교로 서로 좋은 방향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코로나가 와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 상황이 비관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파리 재앙을 피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